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7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6절까지네요. 6절까지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왔고, 7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다시 한번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속건제로 분류하다 보면 분명히 속건제 드릴 때는 순양을 드린다고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재물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부분을 다시 한번 섞어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 죄에 관련된 제사이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속건제는 순양을 드린다 그랬고, 그리고 보상이 따른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에 대한 부분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양 또는 그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그것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소재,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요약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속죄제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도 역시 거룩을 의미하는데,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 거룩이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제물에 있는 거죠. 그 제물에 있는 죄를 태워드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이 닿은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을 씻거나 깨뜨리거나 빨아야 된다. 이게 속죄제의 규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물을 잡을 때도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되고, 먹을 때에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에 접촉된 것, 즉 그릇의 경우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 깨트려야 되고,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그것은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어때요?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예배로 규정한다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거룩하냐, 또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느냐, 또 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그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죠. 교회 와서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나, 또 이곳에서는 남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방하고 또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규정이 있어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성찬식이 모든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교회들이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달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달 몇째 주 정해서 성찬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을 하는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달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긴장도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대단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내가 정말 먹을 만한가, 주의 성찬을 먹을 만한가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놀린 것이 기억나거든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오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순서 안에 사죄 고백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말씀의 선언이 있겠어요. 오늘날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양심 없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깨트리거나 혹은 깨끗이 씻거나 옷에 피가 묻거든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룩한 곳에서 먹고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는가? 오늘날 그것을 예배로 가져오면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내가 이 죄를 이제 내 안에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받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속죄제가 규정하고 있는 규례라고 하는 거죠. 30절은 좀 특별하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제사장을 위한 속건제. 이거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백성 전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이 드려지는 거긴 한데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먹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제사가 그 제물을 나눌 수 있게 하셨다. 이 나눔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눔의 의미는 화목제의 성격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성격은 속죄와 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샬롬, 그 샬롬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평화하고 평안하고, 평안은 서로와의 관계라 해서 관계성. 그러니까 나 혼자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안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성격은 속죄와 또 하나는 서로 간의 화해, 서로 간의 평안,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속건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례는 같은데, 즉 죄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같은데 속건제가 속죄제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이고, 속죄제 안에 속건제를 포함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드리는데,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배상이 필요한 제사인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만 속건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속죄제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다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가죽이라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제물을 손질하는 거는 드리는 주체가 제물을 손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질한 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질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가지는 몫이 뭐 흔든 가슴과 뒷다리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속건제를 위해, 속죄제나 속건제를 위해서는 그 가죽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다 손질해서 모든 것을 다 제사장에게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요. 이게 속죄제죠. 속죄제의 경우에 가져왔는데, 고운 가루를 가져왔는데 어때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연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내고 해결받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제물을 나눔에 있어서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는, 이 화목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일부를 우리가 먹도록 하신 것이 바로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안에 샬롬이 있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봉헌할 때 보면 감사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감사의 목적이 다 뭐냐? 화목제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는 우리와의 관계들, 사람과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화목제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 예배 자체는 사실 이 5가지 제사의 성격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의 정신 의미들을 퇴색시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의미와 화목제로서 드려진 그 화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어도 화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한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어도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하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의미 또 화해의 의미를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해 가시길 바라요. 속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화해하고 평안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